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욥의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막 흥분되고 기쁜 그런 결론을 맺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제사장적인 그런 위치에 올려놓고 그 새 친구들, 욥의 마음을 그렇게 응어리게 했던 그 새 친구들을 욥에게 보내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욥을 제사장적인 그런 위치에 세워주시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 제사장의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전에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국한되었던 그 아버지로서 제사장적인 그런 위치에서 제사를 주도해 갔는데 이번에는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확장시키며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섭리를 그가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앞에 그가 작은 그림자라도 붙들고 그렇게 씨름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앞에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고 인과응보적으로만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이 새 친구들로 인해서 그렇게 응어리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일으켰던 죄를 범했던 이 새 친구들이 욥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욥의 기도를 받게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아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당당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아직도 내가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섭리의 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직책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그러려면 정말 내 마음에 한 점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웬일인지 자꾸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참 흔들어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나를 섭리해 가시는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하세요. 기도해서 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이 불꽃을 태우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곤경을 여호와께서 친히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당당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굉장한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내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상황을 직접 돌이켜 주시면 이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담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기업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속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길길이 날뛰며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게 구름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던 그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왜?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주 극심하게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체질처럼 다 체질을 따라 다 풀어지는 것 같은 이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직접적인 관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갑절로 만들어주시는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킵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형제, 그런 친척들까지 그가 당한 그 공경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며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멀찍이 서서 그저 조롱하는 소리나 하고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욥을 찾아옵니다. 다 욥을 찾아와서 그에게 선물도 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틀고 비틀어 뒤집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9월 달에 우리에게 막 쏟아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어루만지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어루만지시며 바꾸어 주실 겁니다. 어떻게? 2배나 되는 복을 더하셔서 이전에 누렸던 영광보다 2배나 더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욥이 말년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 상황을 처음보다 복을 더 주시니, 그래서 처음보다 복을 더 주시니,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양도, 낙타도, 소도, 암나기도 2배나 더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동방의 거부였는데 이전보다 2배나 더하는 그런 재물로 그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날 다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거두어 가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들까지 그렇게 자녀의 수에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두어 가신 그 10명도 셈을 그러니까 이 자녀 10명에 이미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10명 합쳐서 2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 특별히 여기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딸들이 정말로 그 지경에서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그런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 여미막은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비둘기 눈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매력을 지닌 그런 애정 어린 딸 이름이 여미마고, 그리고 둘째로 이 그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용하던 계피나무의 향, 그것을 가리켜 그시아라고 하는데, 그런 고급진 향을 가진 그런 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시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게렌합북 그랬는데 이것은 물감의 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화장품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그런 물감, 그리고 이 뿔은 그런 분가루를 담는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매력, 그건 온 세상이 다 알아줄 정도로 어느 한 곳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매력 있는 그런 딸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의 매력 있는 딸들이 이 욥의 가문에 아주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온 세계에 널리 알려져서 가문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그 자녀들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향기를 뿜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모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인정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그랬어요. 70년에 이런 곤경에 처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욥의 나이는 210년을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복하시니까 이건 2배뿐 아니라 3배가 되는 그런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저는 참 기뻐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장수하게 된다면 욥처럼 장수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오래도록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녀 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며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신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복 중에 복이 장수하는 복인데 바로 이 욥이 그 공경을 이겨내고,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그의 소망대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금같이 그의 믿음을 다듬어 이렇게 회복시켜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환상과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